세상 속에서 거듭난 자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 삶에 거듭남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복음을 잘 알고 열심히 헌신하기도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거듭남은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주체의 변화입니다. 머리로 깨닫고 의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한 청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선교사는 답 대신 질문을 건넸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불을 붙여야 램프 신지가 빛을 발합니까?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는 청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된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드리는 순간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생명이 내게 깃들고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가 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육체 가운데 살지만 성령을 통해 영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거듭남은 육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성에 속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방식대로 주님의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갑니까? 세상과 상관없이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듭난 자로.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듭남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첫째로는 처음부터 전적으로 철저하게 처음으로 다시 나는 것. 또 두 번째 의미로는 다시
second time again 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거듭난 자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내 삶의 거듭남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거듭난다면 이 세상 속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 거듭남은 우리들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나 거듭났어, 이런 의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체가 바뀌어짐으로 인하여 내 삶의 양식이 바뀌어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스스로에게 나는 거듭난 자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답을 해야 되겠죠.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 무리한, 조금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몇 달 전 성숙에 대한 설교를 할 때였어요. 이 성숙함은 거듭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자의 표식이 성숙이고, 성숙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 거듭난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2년 전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묵상할 때 제가 360번째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챔버스의 글을 가지고 나누었던 묵상 글이 있어요. 오늘 무엇보다도 그 글을 한번 우리들이 이렇게 같이 쉐어하는 게 의미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제가 쓴 글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 된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니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즉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의 특징은 내가 내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의 징표, 내 안에서 조성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형성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어렵기는 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챔버스의 말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성, 즉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우겨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질과 욕망으로 하나님께 양도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우리가 어떤 완전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내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과 씨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악한 것들과 씨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책 하나님의 숨결 2번째 문단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악한 것들과 대항하기 시작할 때 거듭난 자의 증거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한 청년이 물었다 그러죠. 신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신자란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을 의미하겠죠. 몇 년이 걸립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 대신 다른 질문으로 답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불을 붙여야 램프 심지가 빛을 발합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답을 해보세요.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빛을 내죠. 선교사는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빛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의지가 시작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아, 멋있잖아요. 램프에 불이 붙여지는 순간, 빛이 발하는 순간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이 악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빛과 어둠을 가지고 설명해요. 악함이란 무엇인가? 선함이란 무엇인가? 빛이란 무엇이고 어둠이란 무엇인가?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함이 있는가? 어거스틴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풀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선하게 살지 못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 악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악함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플라톤은 동굴에 비유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어두운 동굴에 이렇게 빛이 들어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강해지는 것만큼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거듭난 자로 살아가면, 거듭남의 열매를 맺으면 악한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내 삶과 내 주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악함이 물러갔는가.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세상 안에 변화가 없다면, 어둠이 물러가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그 거듭남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거듭남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장소가 바로 세상 한가운데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거듭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너는 거듭난 자로 사는가? 우리는 거듭났다고 믿고 있었지만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거듭난 자로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